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신약성경 171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내 제자인 줄로 알리라. 아멘. 오늘 세 번째 우리 옥수중앙교회 호용환 목사님, 이 시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주신 앞에 나오셨는데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제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가만히 보니까 오늘 평균 연령이 탁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젊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들 온 것 같아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설교 제목을 바꿔가지고 제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돌보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시간에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어른분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제가 여기저기서 매스컴을 많이 탔기 때문에 저에 대한 스토리를 아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하게 아주 급조한 말씀입니다. 원래 다른 거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늘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실은 젊은이들 오늘 수련회와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좋은 시간들을 한번 갖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마지막으로 말씀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오늘 걱정하는 바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첫째, 교인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유는 인구수가, 젊은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동시에 교회가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교회가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비판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문제를 놓고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젊은이들은 교회가,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내 친구들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지요? 아마도 그렇게 많이 듣고 있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복음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선포가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복음 선포와 함께 오늘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신앙, 그리고 총체적인 그런 복음, 이 총체적 복음이 무엇을 총체적 복음이라고 하는가 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케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오늘 구원의 복음을 받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모시고 가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변화되었던 그런 놀라운 삶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내가 그동안에 내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내가 앞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회개한 다음에 내가 그동안에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고요, 내 재산의 절반을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이것을 총체적 복음이다. 예수를 믿고 행동하는 신앙, 그리고 오늘 선행하는 착한 그리스도인,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총체적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총체적 복음에 오늘 거울에 비춰볼 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자기 것만 챙기고 교회에 교회당을 크게 짓기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의 안쪽에서 놀러만 다니고, 그리고 여행 가는데 아주 분주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어려운 작은 이웃들을 불쌍히 생각하지 아니하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교회로 전락하지 않았나? 여기에 한국교회에 위기가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과 같은 우리 원로 목사님 같으신 분들은 마음으로 많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오늘 내가 천국 간 이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부흥할 것인가? 아니면 침체할 것인가? 아니면 망할 것인가? 이런 걱정들을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하고 있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제 옥수동이라고 하는 오늘 서울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런 옥수동 아세요? 아니, 여기 다 어디 저기 부산에서 왔어요? 아니면 논산에서 왔어요? 옥수동 알아요?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 알아요? 옥수동? 몰라요? 네, 옥수동. 하여튼 알든 모르든 하여튼 서울에 옥수동이 있어요. 그런데 옥수동이라는 동네는요 아주 고지대야. 높은 동네고, 그래서 높은 동네이기 때문에 달하고 가까워. 이런 동네를 뭐라고 그래요? 달동네라고 그래요. 높은 동네. 그래서 높은 동네에 올라가서 앞으로 한강 쪽을 바라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하는 압구정동이 보여. 그래서 연극 가운데서 연극 좋은 연극 제목이 있는데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 여러분, 요 연극의 제목 가운데 인간의 비애가 담겨져 있어요. 옥수동 사람들의 슬픔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높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한강 너머 저쪽으로 바라보니 오늘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압구정동 사람들이 삐까삐까한 옷을 입고 그야말로 정말 옷에 걸치고 다니는 것 봐도 몇 천만 원씩을 걸치고 다니는 이런 압구정동 사람들이 있는데, 이 높은 지대에 살고 있는 옥수동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나의 삶이 도대체 뭔가? 이와 같은 이런 비애감이 담겨있는 연극이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제가 목회지로 갔던 곳이 옥수동이에요. 달동네. 동작대교를 건너가자마자 이쪽 옥수동인데 거기가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옥수동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으니 오늘 내가 여기에서 열심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옥수동에서 이런 가구를 가지고 처음에는 왔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가구대로 살아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3월 달에 이제 신학기 시작하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 먹어야 안 먹어요? 먹지요? 그런데 이 마음이 며칠이 나가? 작심 3초. 3초 나갑니까? 얼른 자기가 정말 마음 먹었던 결심을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오늘 이곳에 옥수동까지는 왔지만, 그런데 옥수동에 서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도 생기고요, 짜증도 생기고요, 불평도 생기고, 오늘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옥수동 같은 달동네로 보내셨을까? 나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나도 좀 서초동이나 강남에 좀 목회할 수 있는 좋은 지역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왜 옥수동에 보내셨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옥수동에 오니까 달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옥수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인데요, 교인들은 한 100여 명쯤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중에 70명은 모두가 고향이 전라남도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분들이요,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저 옥수동으로 올라오신 거야. 그리고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서울에서 그야말로 달동네에서 운막집 같은 집을 짓고요, 오늘 거기서 살아가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무식함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 이런 점에서 가난은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다. 배우지 못한 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하나의 축복이었다. 열심으로 기도하고, 밤 12시에 퇴근해서도 또 새벽내외 나와서 기도하고, 그야말로 정말 배우지 못했으니까 우리 자식들만은 열심으로 공부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이런 교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 그야말로 하는 직업은요, 남자들은 일용직 근로자, 여자분들은요 압구정동 청담동으로 넘어가서 하루하루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고요, 애기들 돌봐주는 사람들이 교회의 태반이었고요, 다 가난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이지만 그 중에 한 분의 부자가 계셨어요. 부자도 재벌 같은 분이야. 이분이 명동에 빌딩도 많고 그러신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제가 이번 목요일 날 팔순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피난 오면서 이북에 애들을 두고 나왔거든요. 무슨 내가 무슨 낯짝으로 내가 잔치를 하겠습니까? 그저 목사님 오셔서 조촐하게 예배나 한번 드려주세요. 신라호텔로 6시까지 오세요. 전요 그때 신라호텔이 있는 건 알았지만 가기는 처음이야. 그래서 목요일 날 신라호텔에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나간 80년 동안 우리 권사님 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북으로부터 피난 나오시면서 사선을 넘어서 오늘까지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런 물질적인 영적인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중국식으로 밥을 먹고 그리고 일어섰어요. 그때 그 권사님의 아들이 일어나시더니, 아니 이 양복 주머니 쑥 하시더니 이쪽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시더니, 아니 내가 본래에서 본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도 봉투가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도 봉투가 보이는데, 한쪽에서 봉투를 꺼내더니, 목사님이 독일에서 오셔서 한국에서 애들을 가르치려면 한국에는 돈이 많이 든답니다. 그러니 이 돈을 가지시고 애들 학원비도 쓰시고, 그리고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좀 쓰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말은 처음 들었어. 그냥 교인이 신방하면 그냥 봉투, 목사님 책 사보세요 이러고 주는 거는 여러 번 받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는 돈은 처음 받았어요. 그때부터요, 오늘 목사로서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내 모든 관심 가운데는 이 봉투 속에 얼마가 들었을까? 얼마가 들었길래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봉투를 주실까? 그런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당장에 열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신라호텔로부터 옥수동까지 쭉 나오면 한남대교 직전에 거기에 옥수동으로 이제 카브를 틀어야 되는 좌회전하는 길이 있는데, 거기서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싹 열어봤어요. 여러분들도 봉투 이렇게 누구한테 받으면 느낌이, 아 이거 돈이 좀 두껍구나, 가나다라구나, 느껴요 안 느껴요? 다 느끼지요, 그죠? 그런데 딱 꺼내보니까 봉투가 얇어. 그래서 마음속으로 순간적으로 실망을 했어. 아니 도대체 얼마길래 이렇게 얇은가 하고서 열어봤더니 수표야. 그때에는 5만 원짜리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10,000원짜리면 있고 수표가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이 봉투를 싹 열어봤더니 수표야. 그런데 동그라미가 엄청 많아. 그래서 차를 이제 신호를 기다리면서 단,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산수의 실력을 동원해서 수표를 세어보니까 그 수표가 1000만 원짜리 2장이야. 2001년도입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오늘 그야말로 이 봉투를 열어보니까 수표 2장인데요, 가슴이,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를 시작합니다.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고 제 아내하고 함께 의논하니까요,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그 돈은 하나님이 주신 돈이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옥수동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작은 이웃들에게 나누라고 주신 것 같아. 우리가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자. 여러분, 그때요, 제 마음속에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200만 원 받는 때예요. 200만 원 받으면 50만 원은 아버지 어머니 생활비 드려, 40만 원 헌금 드려, 110만 원 남어.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아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딸 공부시키려면요 110만 원 가지고 참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오죽이나 어려웠으면 제가 제 아내한테 진짜로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이 나가서 돈 좀 벌어와라. 나 혼자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어떻게 애들을 먹여 살려? 어떻게 애들 학교 보내? 그랬더니 착한 제 아내가 그 다음날 가서 취직하려고 돌아다녔어요.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2천만 원을 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쓰자.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 얘기를 하면서, 야, 그분이 나한테 수표로 2천만 원을 줘서 다행이지, 10,000원짜리 20장을 20개를 줬다고 한다면 목요일 날 200만 원 살짝 하고 금요일 날 200만 원 또 갖다 놓고 또 마음이 변해서 또 200만 원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 1,000만 원 정도 드렸을 거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런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10원도 건들지 아니하고 2천만 원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드리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드리면서 이 주일날이 됐습니다.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이런 전후사정을 다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빚은 이렇게 한 10억쯤 있지만 그래도 오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이렇게 해서 한 권사님한테 2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장학금으로 내놓습니다. 장로님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엄청 좋아해. 자기들은 돈도 안 내면서 엄청 좋아하셔. 그래서 2천만 원을 가지고 종잣돈이 돼가지고 이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사도행전 4장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 기독교적인 길은, 우리 나눔과는요, 성경적 나눔과는, 이 성경적 분배는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경제 원리는 능력에 따라서 분배가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이 벌어요. 능력 있는 사람 아주 돈을 많이 축적할 수 있어요, 자본주의. 그런데 성경적 이 경제 원리는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소외된 사람들, 작은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작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니까 부자들이 관심을 가져.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제가 부임 신방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신방을 가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자기 쓰라고 2천만 원 줬는데 그거를 다 장학금으로 냈대 하는 소문이 쫙 나니까, 오늘 사람들이요, 이 가사 도우미 하는 사람 당시에 하루 종일 일해봤자 5만 원인데 목사님, 착한 목사님 오셨다고 봉투를 주는데
집에 와서 신방을 하루에 7집쯤 하고 돌아와서 세보니까 100만 원씩이 하루 한 바퀴만 돌면 마음속으로 이 돈을 쓸 수 없겠다 싶어서 하루 신방하고 모아놓고, 그 다음날 신방하고 또 모아놓고, 그 다음에 신방하고 또 모아놓고 해서 신방이 끝나고 나서 다 계산을 또 해보니까 1,350만 원. 그래서 2천만 원 플러스 1,350만 원, 3,350만 원이 종잣돈이 됐어요. 이제부터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당시에는요, 점심을 못 먹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있었는데 이들한테 점심값을 나눠주는 거예요. 50명 점심값, 이 학교 10명, 이 학교 10명, 이 학교 15명 해서 50명 4만 5천 원에서 5만 원씩 갔는데 당시에, 그래서 50명의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는 대학생들에게 한 학기에 10명씩 100만 원씩 해서 한 학기에 1,000만 원, 두 학기에 2천만 원 계속해서 되는데, 여러분, 제가 옥수중앙교회 부임한 지 25년 됐는데 25년 동안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600명도 넘어.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직하고 그러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고맙다고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목사님, 제가 목사님 덕에 희망을 갖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넥타이라도 하나 사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까지 나한테 넥타이 사온 사람 딱 2명. 딱 2명. 많아요, 적어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이 가운데 1명만 감사한 것과 똑같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오늘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꼭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감사한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 이런 행동을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지요?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감사하다 그래야 돼.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그야말로 전기세를 못 내는 분들에게 전기세도 주고, 하여튼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나눠주는데요,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목사님은 아마 부잣집 아들인가 보다, 그러니까 2천만 원 받아서도 언쩍 내놓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저도요, 우리 부모님이 이북에서 피란 나오셨어. 피란 나오셔가지고 이남 땅에 오셔가지고 아무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자식들 엄청 고생했어요. 초등학교를 다닐 때, 당시 국민학교 다닐 때 기성예비를 내가 한 번도 낸 적이 없어. 그리고 매일 교무실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의무교육이니까 거기 다닌 거지, 지금 생각해보니 의무교육 안 했으면 잘렸지. 기성예비 100원씩을 못 내가지고. 이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 매일 그저 학교 갔다 오면 초등학생들 4명 데려다 놓고 과외 공부 시켜서 한 사람당 2,000원씩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서는 공부를 고등학교까지 마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이후에 그야말로 이렇게 고생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잘 알고 있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나도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계속해서 나눠주기를 시작했어요. 필요한 대로. 성경은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바로 오늘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오늘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들을 꾸준하게 하는데, 동네에서는 이제 한 2년쯤 하니까요, 동네 안 믿는 사람들이 저보고 성자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성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자래 저보고. 그리고 지나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마다 교회도 안 나오면서 목사님 허리 아파요, 목사님 다리 아파요. 아니,
내가 무슨 의사야 뭐야, 나한테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교회도 안 나오는 주제에 왜 그런 말을 나한테 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연로하셔서 칼슘이 부족하고 영양이 부족해서 저렇게 골다공증으로 허리가 아프고 다리 아프다고 그러겠지.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저 노인들에게 영양 보충을 위해서 우유를 좀 줬으면 좋겠구나. 오늘 오후 시간에 설교한 것처럼 제가 우유 먹고 3kg 살이 쪘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주면 좋겠구나 싶었는데 오늘 옆에 있는 우유 지점에 가서 물어봤더니 180ml 짜리가 700원이래. 한 달이면 21,000원이요. 백가족이면 210만 원이야. 그런데 210만 원을 정기적으로 어떻게 교회가 지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알기는 알았어. 우유값이 700원, 21,000원 이렇게 알아놨어요. 준비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서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이 어르신들한테, 칼슘이 부족한 어르신들, 골다공증으로 힘들어하는 이 어르신들한테 오늘 꼭 우유를 전달해서 영양 보충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 처남과 함께 포항을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제 처남이요 사업을 해서 돈을 꽤 많이 벌었어. 그런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옥수동에서 목회하려면 힘들지. 내가 그래도 사업하면서 돈 좀 벌었는데 나도 좀 좋은 일 해야 되잖아. 내가 좀 좋은 일 할 거 없을까?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기회는 뒷머리가 대머리라고요. 앞에 왔을 때 확 잡아야 돼. 지나가고 나면 다 못 잡고 말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제 처남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형님, 우리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양 부족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우유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우유 주려면 돈이 얼만데? 제가 알아놨어요 안 알아놨어요? 알아놨잖아요. 알아놔서 우유가 한 가구당 우유를 주는데 21,000원 들어요. 그런데 100가구 되면 210만 원이고 이 우유를 꼭 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좀 얼마 내면 좋을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순간적으로 갈등이 생겼어요. 내가 우유값을 많이 부르면 우리 처남이 착한 마음 갖고 있다가 뒤로 자빠질까 봐 걱정이고, 내가 조금 부르면 내가 손해날 것 같고, 그래서 느헤미야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느헤미야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잠시 묵도하고, 하나님 얼마 부를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100가정 부르자 해서 부른 게 형님 210만 원이요. 아니 210만 원이면 어떻게 되는데 우유 100가정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매월마다 210만 원씩 낼게. 그래서 그때로부터 2003년부터 우유 배달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연결되어지고 있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이 배달의 우유 지점과 계약을 맺고요, 이제 앞으로 우유 배달하는 동안에요, 그 가정의 바깥에 2개가 쌓여 있으면 안에서 변고가 있는 것이니까 우유 배달하는 아저씨, 우유가 2개 쌓이면 꼭 교회에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우유값 절대로 안 떼먹습니다. 신선한 우유 갖다 줘야 돼요. 저 할머니 저 할아버지 공짜로 받는다고 무시하면서 상한 우유 갖다 주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우유값은 내가 아주 확실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우유 회사와 계약을 맺고 우유를 꾸준하게 배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배달을 시작했던 우유 배달이 오늘날 23년 동안 번도 쉬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100가정에서 200가구로, 200가구에서 500가구로, 500가구에서 1000가구로, 1000가구에서 1500가구로, 1500가구에서 3000가구로, 5000가구로, 6000가구로, 7000가구로, 지금
7천 가구의 독거 노인들 그리고 독거 가정의 우유를 배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이런 놀라운 축복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쓰지 않고는 해석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한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의 부모도 전라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난한 집안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은요, 목사님이 우유 배달하는 걸 보면서 너무 좋아서 주일날 예배만 끝나면 목사님 우유 배달하는 거 너무 좋아요. 내가요 앞으로 돈 벌면 우유 배달하는 거 제가 돈 많이 낼게요, 목사님.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그래, 밥이나 먹고 살아라. 돈 낼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고 살아.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런데도 이 청년이 계속해서 오늘 저를 따라다니면서 졸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 계엄 예배를 드리는데 꼭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뭐 사업 좀 하려고요. 그래서 그냥 이번 토요일 날 목사님 시간 있으시면 제 사업장에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계엄 예배 드려달라고 하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가서 예배 드리고 5,000원짜리 우거지탕 먹고 매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이 청년은요 계엄 예배 드리고 한 6개월만 지나면 망해. 또 2번째 또 계엄 예배 드려달래. 또 망해. 3번째 또 망해. 아니 그러면 목사인 내가 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거 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맨날 망하니 말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왜 망하나.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되겠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읽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설교도 하고 또 찬송도 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이 계엄 예배만 7번 드렸어. 2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망했어요. 이렇게 계속 망하는데 어느 날 또 이 청년이, 목사님 이번 토요일 날 시간 되세요? 그래서 내가 눈치채고, 또 망했냐?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 내일 이번 토요일 날 목사님 계엄 예배 좀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럼.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망해도 성공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청년이었어요. 마지막 8번째 드리는 예배인데 그 집에 가서 설교한 것만 해도 벌써 7번 했어. 본문을 할 게 없어. 하도 많이 해가지고. 똑같은 거 하면 알아차려. 다른 걸 해야 돼. 그래서 하다 숨겨놓은 것이 있었고 영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설교를 못했던 본문이 있었는데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이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 말씀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우리 젊은이 여러분,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했을 때 아멘 좀 크게 해, 졸지 말고. 알았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 좀 크게 하라니까요. 어른들은 가만히 계셔도 되는데 그래도 어른들이 더 많이 하시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설교하면서 왜 그동안에 못했는가 하면 맨 마지막에 거부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에 거부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못한 거야. 맨날 망하는데 뭘 거부가 돼. 밥이나 먹고 살아야지. 초라하고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계엄 예배를 드리면서 그야말로 이 사람이 거부가 되었더라 라고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서 확신을 하면서 전했는데, 그런데요, 이 청년이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난 10년 이후에 진짜 거부가 되었어요. 제가 말하는 거부는 돈이 그래도 2조 원 있어야 돼. 아니 우리 학생 여러분,
2조가 얼마인지 알아? 예? 2달러? 2조가 얼마인지 알아요? 1억, 2억, 3억, 9,999억. 그 다음에 뭐예요? 1조. 엄청 큰 돈이야. 10년이 지난 다음에 거부가 되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거부가 되고 싶은 사람 오늘 나한테 와서 기도받아. 그런데 내가 시간 없어서 빨리 가야 되니까. 예?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청년이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배달의 민족 알아요? 몰라요? 배달의 민족 모르면 촌사람이지. 맨날 배달시켜 먹잖아요. 그거 플랫폼을 만든 김봉진 집사요. 성경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터무니없는 것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비합리적인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약속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청년이 끝내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우유 배달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님, 제가요 회사 이름을 우유 배달 하다가 배달의 민족으로 졌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그래서 진 거예요. 예? 우유 배달 좋아한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성공하고 나서 우유 배달에 정말 약속대로 돈을 내는데, 처음에는 500만 원, 처음에는 적자인데도 500만 원. 그리고 이 500만 원을 내면서요, 그 돈이 골드만삭스에서 430억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투자받은 돈 가운데서 500만 원씩을 내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유명한 투자회사잖아요. 거기서 연락이 왔어. 목사님, 한번 만납시다. 골드만삭스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전화 오니까 가슴이 철렁했어. 왜 그러나?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배달의 민족에서 매월 500만 원씩을 우유값으로 냈습니까? 네.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구제사업 같은 이야기들을 쭉 하고 우리 스토리를 얘기했더니, 골드만삭스의 상무이사 2사람이 감동을 받고 자기의 본사로 들어가서 홍콩 본사에서 이사들에게 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도웁시다 해서 이사들 한 명이 10,000불씩을 내가지고 15명이서 15,000불을 걷어가지고 한국 돈으로 1억 8천만 원, 당시의 환율로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것은 교회 돈과 합쳐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사단법인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너무 길어.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은행에서 돈 찾으려면 엄청 힘들어. 그거 다 써야 되니까. 이 이름 속에 해야 하는 일들이 다 나와 있어요. 첫째,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다. 둘째, 이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고독사를 방지한다. 여러분, 고독사가 뭔지 아십니까? 고독사란 친척과 부모와 형제 아무도 없이 혼자 살다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혼자 죽어가지고 3일 이상 시신이 방치된 것, 그게 고독사예요. 고독사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혼자 살다가 혼자 죽으면요, 창문을 꼭꼭 닫고 다 죽으면 그 냄새 때문에요, 동네가 난리가 나. 사람 썩는 냄새에 사람들이 골머리를 썩어요. 그런데 문을 1cm만 열어놔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1cm 열어놨던 창문을 통해서 어디서 파리 새끼가 들어왔고 구더기가 생겼는지, 죽은 사람의 몸뚱어리에 구더기로다가 파리 새끼로 가득 차 5시간 6시간 동안 문을 다 열어놓고 파리 다 쫓고 난 다음에 자살인지 타살인지 검은 의가 와서 오늘 마지막 자살입니다, 타살입니다 하면 그때서야 장례식을 할 수 있는. 고독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홀로 살다가 홀로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우리의 이 얼굴과 우리의 몸뚱어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알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소중한 존재다. 나야말로 정말 소중한 존재다. 이런 소중한 존재인 내가 그야말로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이 공동체 속에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무관심한 채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관심을 갖지 않고 내 친구가, 내 옆집 사람이 죽었는데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런 사람들이 할 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시는 사역 가운데 각 짐승의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조론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짓고, 여우새끼는 여우새끼처럼 짓고, 사자는 사자처럼 짓고, 사람은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 여우새끼들은 살다가 죽으면 지 혼자 알아서 처리해. 여우가 장례식 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 여러분, 사자 새끼들이 장례식 하는 거 봤어요? 강아지 새끼들이 뭐 장례식 하는 거 봤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누군가 받아줘야 되고, 죽으면 누군가가 다 시신을 처리해줘야 되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존귀한 존재니까 서로 간에 사랑을 표현하는 이와 같은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혼자 살다가 죽었다.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몸뚱어리가 썩었다. 살가죽과 그리고 뼈가 완전히 붙었다. 온몸에 물이 다 쏟아져 나왔다. 냄새가 진동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중심에서 생각해 보아야 돼.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마인드가 있다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자. 아시겠습니까? 오늘 수련회로 모인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기독교의 정신은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독교의 율법의 최고의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이야. 맞아요?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거 아멘 좀 크면 하게 하시라니까 나도 목 아파 죽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 예배 좀 잘 드려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냥 삐딱하게 앉아서 그냥 이렇게 어디 하나님 한번 해보시오,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돼. 자세도 똑바로 하게, 자세 속에서 행동이 나오잖아요. 똑바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주님 내 모습을 보세요,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돼.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게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은 뭘까요? 이웃 사랑은 이웃 불쌍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을 나눠주는 거야. 돌보아주는 거야. 관심을 가져주는 거야. 외롭지 않도록 그들을 잘 살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오늘 이웃 사랑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위대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사랑의 연대가 되어서 오늘 이 우유배달을 시작하는데요, 그야말로 이 사람 저 사람 사단법인을 오늘 제정한 이후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고독사를 방지하는 이 우유배달에 오늘 열심으로 후원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저는 그 가운데서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절대로 나는 조지 뮬러처럼 사람에게 돈 달라고 돈을 내밀지 않는다. 조지 뮬러는요, 고아들을 3,000명씩이나 먹여 살릴 때에 기도의 성자였던 조지 뮬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우리 고아들이 내일 아침 먹을 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빵을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그날 아침에 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우리 요즘 율로의 자서전에 보면 빵이 왔어. 겨울에 우유마차 싣고 갔던 우유마차가 또랑에 빠져가지고 다 할 수 없이 조지 뮬러의 고아원에 갖다 줬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젊은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앞으로 가는 길에 쉽지 않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오늘 이렇게 꼭 결심하고 이 강남 금식기도 오늘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 여러분, 나는 여기 앞에 계시는 권사님한테 별로 관심 없어. 여러분들한테만 관심 있어.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는 다 역사 속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미래를 세워갈 사람들이에요. 꼭 이 시간에 기도를 배우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작은 물결이 모여서 큰 강을 만드는 것처럼요, 우리 사단법인을 만든 이후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시작하는데, 알지 못하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도 5만 원 후원하겠습니다, 나도 5천 원 후원하겠습니다, 2만 원 하겠습니다, 나는 5천만 원 내겠습니다. 아이유 알아요, 몰라요? 아니 그 이쁜 아이유가 글쎄 1년에 한 번씩 5천만 원씩 내줘. 아이유 알아요? 폴킴 알아요? 알아 몰라? 젊은이들은 알지? 예? 폴킴도 돈 갖다 줘. 우리 나 주는 거 아니고 어려운 노인네들한테 우유값으로 써주세요. 아이유도 돈 내주지요. 골드만삭스도 돈 내주지요. 조수떡볶이 김선생 그 사람도 돈 내주지요. 말 잘하는 설민석이도 돈 내주지요. 그 다음에 이 세바시도 돈 내주지요. 회사들이 약 한 20개 회사에 우리한테 현재 돈을 내주는 10,000원, 5,000원, 5,000원 이상 내는 사람이 28,000명.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돈을 달라고 손을 벌려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동행하여 주신다. 우리 젊은이들 따라서 해보세요. 정로유행. 크게 따라해. 내가 진짜 이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냥. 크게 따라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크게 따라해요. 정로유행. 바른 길을 가면 도와주시는, 동행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 동행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고 오늘 그야말로 정직하게 투명하게 이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곳에서 월급을 안 받아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판공비도 안 써. 제 아내도 오늘 거기에서 하루에 4시간씩 일하는데 돈 안 받아. 그리고 돈 받는 사람 딱 2명이야. 재택근무하는 경력 단절녀 2명. 둘이 월급 합쳐봤자 350만 원이야. 한 달에 몇 억씩 들어오는데 350만 원밖에 안 나가. 무슨 이 은행에 CMS로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돈이 조금 나가죠. 그래서 10,000원을 내는 사람이 우유값으로 9,700원이 들어가. 이런 NGO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보통 여러분들이 유니세프 이런 데 하면요 10,000원 내잖아요. 그러면 30%에서 40%는 인건비야. 여러분들 모르셨죠?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는 인건비가 거의 없어가지고 10,000원 내는 사람은 9,700원을 우유값이야, 그게 다. 그러니까 우유값이 넘치게 들어오니까 돈이 축적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 귀한 일들을 이끌어 준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앞으로 이제 공부를 끝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그 이상의 공부를 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야말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다, 확신을 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주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요, 메이르유 회장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우리는 우유 회사인데 이 우유로다가 이렇게 고독사를 방지하는 아이디어를 얻으셨는데, 우리가 소화가 잘 되는 우유의 매출의 1%를 오늘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에게 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이에요, 수익이 아니고. 매출이니까 엄청 많아. 우리하고 처음 2016년도에 이런 계약을 맺을 때 총 매출 150억. 그럼 우리한테 얼마 주게요? 1억 5천. 그런데 점점 이 매일 우유가, 소화가 잘 되는 우유가 우리가 많이도 팔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선한 일들을 알고 많이들 사 먹어가지고 지금은 800억. 우리한테 얼마 주게요? 8억 주는 거야. 이 김선희 회장님이 놀래가지고, 넌 크리스찬이야,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봐요. 내가 그래서 회장님이라서 가만히 있었어. 불신자인 회장님이 선한 일을 하면서 이 속에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다. 그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저 메일유업의 회장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지금은 주님을 모르지만 주님을 꼭 알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착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요 메일유업에서 잘리면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에 자원봉사할게요. 아이고, 그러세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연대가 되어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대표적인 또 우리의 후원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60개 치킨. 60개 치킨 잡숴봤어요? 오늘 여기 끝나고 60개 치킨 배달이 되나? 청년들, 60개 치킨 장승웅 대표라는 사람인데 철저한 불교 신자예요. 이 사람도 몇백만 원씩을 우리한테 정기적으로 후원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고마워서. 아니 대표님은 이렇게 교회도 안 다니고 불교 신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내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좋은 일을 하는데 뭐 종교를 따져요?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불교 신자라 할지라도 기독교에다 돈 내면 어떻고 뭐 어때요?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후원하고 있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정직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일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홈페이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찾아보세요.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에 나오는 얘기들을 오늘 제가 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 속에 돈 쓰는 것도 다 나와.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결과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 7,000명의 이와 같은 이런 독거노인들이요, 노인만이 아니라 요즘에는요 50대 60대 사람들도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나라 총 가구수 세대수가 2,450만 세대야. 우리나라요 2,450만 세대 가운데 혼자 사는 가구수가 720만 세대야. 아시겠어요?
2024년 고독사한 사람이 3,630명이야. 혼자 살다가 혼자 죽었어요. 통계로 잡힌 사람만 그렇지 안 잡힌 사람까지 합치면 엄청날 거예요. 일본은요, 우리보다 인구가 많지만 1년 동안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2만 5천 명이야. 일본은요, 혼밥, 혼술. 일본 사람들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일본이 심각해. 고독사라는 단어도 일본이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 전에도 일본 사람 아사히 신문에서 저한테 취재를 왔어요. 아사히 신문 기자가 쭉 신문을 저를 취재하고 아사히 신문에 일본에서 딱 신문에 기사로 냈어요. 연재로 9번 딱 내가지고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책 제목이 뭐냐 하면 한국의 노인들은 희망이 있다. 아사히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 안에 제가 있어요. 거기에 옥수중앙교회 허용한 목사가 고독사로 방지하기 위하여서 우유로 배달하고, 우유를 배달하는데 바깥에 두 개가 쌓이면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병고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려주고. 여러분, 작년만 하더라도 중구에서 고독사를 방지했고, 원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단순히 노인네들이 우유를 받아쓰면서 그냥 깜빡깜빡 해가지고 우유를 안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배달원들을 놀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오늘 우리가 무슨 사회에서, 제가 정치인입니까? 제가 무슨 사회에 무슨 복지사입니까? 저는 목사예요. 그런데 목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삭개오처럼 총체적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 믿는 데서 이렇게 좋은 일 하더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이 수련회와 같은 이런 좋은 시간에 제가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위 것을 찾으라, 여기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 들어오는데 보니까 젊은이들이 막 들어와. 어른들 설교하는 것처럼 해서 여러분들 다 잘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앞으로의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까를 생각하니까, 그리고 한국교회를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갑자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나누고 있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에도요,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면서 주면 안 돼. 오늘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초석을 놓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엄청 고생한 사람이 불쌍한 마음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오늘 젊어서 수고했던 열매를 오늘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윤택하게 살고 있습니다. 뭔가 살아가면서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은 형편없이 살지만 당신들의 수고가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우유를 배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었던가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꼭 이 어려운 사람에게 줄 때에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들면 안 돼. 가난한 사람들은 예민하답니다. 부자들은 냄새에 더 더디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때에는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오늘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 성심을 다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런 이웃들을 돕는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오늘 명령임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행동으로 실천하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신문에 많이, 저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유를 받아 잡수던 할머니 가운데 한 분이
5년 동안 꾸준하게 우유를 받아 주셨어. 그러시고 이 할머니가요, 너무 고맙다고 크리스마스 날 빵떡 모자, 이 빵떡 모자를 100개를 짜오셨어, 혼자서.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할머니, 이 빵떡 모자 어떻게, 실은 어디서 구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동대문 시장 나가가지고 쇠타를 사다가 풀어가지고서는 빵떡 모자 100개를 짰어요. 크리스마스 날 교회에 나오는 어린아이들 하나씩 주세요. 그런데 여기 2개를 짜왔는데 이 2개는 목사님이 쓰세요. 목사님 빵떡 모자는 새 실로 짜왔어요. 집에 있어요. 제가 방송국 나갈 때마다 들고 나가는 모자야. 그래서 한 번씩 써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분이 오늘 그야말로 이 빵떡 모자 100개 되니까 큰 부피가 되니까 못 가져가니까 교회에서 봉고차 가져와서 좀 가져가 달래. 그래서 가져다가 성탄절날 그 모자를 쓰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작은 사랑이 큰 사랑을 낳는다. 작은 사랑이 큰 사랑을 낳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랍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작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실천했는데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더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회에 피폐해져가는 이런 사회 속에서 점점 윤택해 가지만 점점 밝을수록 어두운 데가 생기잖아요. 이 어두운 데 누구에게 오늘 이들을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겠습니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어두운 그늘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이와 같은 실천적인 크리스찬, 여기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꼭 돌보아주고, 그리고 내 용돈 어머니한테 받은 거 5만 원 중에서 5천 원이라도 그 사람한테 오늘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그러면요 누가 기쁜지 알아요? 주는 사람이 더 기뻐.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딱 한 구절 인용했어. 바울이 성경 몇 권 썼게요? 바울이 쓴 성경 몇 권이야? 13권, 그죠? 바울이 쓴 편지.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한 구절만 인용했어요. 그 한 구절이 어딘지 아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누구의 말씀?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이 뭔데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주는 사람이 행복해. 받는 사람도 좋지만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주는 행동, 행동하는 신앙을 오늘 우리가 젊어서부터 실천하면서 그 속에서 마음의 행복감이 엄청 느껴요. 오늘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더 못 줘서 안타깝고 더 해야 될 텐데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님이 하셨던 말씀 꼭 기억하고 주의 말씀의 실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 척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 밤에 많이 출석하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주님을 만났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로 가서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배출되게 하시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고 마리아와 같은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역사에 쓰임을 받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오늘 지도하시는 모든 교육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들이 마음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